갑자기 설교 시작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우리 그 강수연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그 영화 배우들한테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가오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으쓱하는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있어야 될 게 있다. 우리 돈은 없어도 담대함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순간에도 담담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2007년에 그 터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독일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터키에서 문서 선교를 했습니다. 문서 선교라고 하는 거는 직접 대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책자를 만들다든지 뭐 이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했는데, 거기에 독일인 틸만 선교사를 포함해서 3명의 기독교인들이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침투한 그 이슬람교 청년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무참하게 살해가 됐느냐면요, 막 사람을 칼로 한 100번씩은 찌르고 막 손가락도 잘라주고, 또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데도 거기 장기를 막 훼손하고, 그래서 끔찍하게 테러를 당해서 3시간 넘는 그런 끔찍한 시간들 속에 고문당하다가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끝까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가 이제 인터넷에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그 순교한 사람 중에 그 현지인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슬람에서 개종한 네자티라고 하는 36살의 그 현지 청년은 항상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항상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틸만 선교사님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그분의 아내인 수잔나 선교사님이 남편이 무참히 살해당한 뒤에 TV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남편의 영혼이 부활의 주님 품에 안긴 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떳떳한 남편의 아내요, 남겨진 자녀들의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 남편이 했던 그 일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심각하게 살해당하고 순교당했는데 그 일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뭐 예수님, 스데반 집사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또 그 터키에 순교한 그분들,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무모하기 짝이 없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이겨내면서 담대하게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확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주실 그 주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남편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죽음 속에서도 그 가해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어려움 속에서 담대하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고난에 관한 말씀, 이런 말씀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앞에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고난 받기 위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주님이 가지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은혜롭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하죠? 고난도 하나도 없고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고 힘든 것도 하나도 없고 되어지는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보니까요,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도
포함한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 당할 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그 은혜로운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기도한다고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왜? 고난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다. 이건 특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아실 거예요. 교회 재정이 저 혼자 염려한 일이 있었어요. 사실 재정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가 은혜가 있으면 또 성도들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으면 재정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 줄어든 탓일까요? 올해 초부터 교회 재정이 필요한 만큼 막 채워지지는 않았어요.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이제 정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출되는 그 재정도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채워져야 재정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한 달 마감을 하면요, 그 보통 교회 통장에 어느 정도 예비비가 있어야 그 다음 달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연초가 지나면서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줄어드는 것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죠.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실은요, 이런 일이 전혀 우리 교회에 없었습니다. 제가 해화교회에 오고 또 제가 시골교회에서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재정 때문에 재정이 부족하게 돼갖고 어떻게 됐다, 이거는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저한테는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재정 걱정하면 제 사람이 못 받을까봐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 목회자는 아닙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면 만약에 줄어들면 어떻게 이제 운영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또 제일 걱정됐던 거는 뭐냐면요, 이런 재정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들리게 되면 이게 어떤 부정적인 시그널이 될까봐 또 그것도 사실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상했었던 것은 사실은 이건 인간적인 자만이고 교만인데, 우리가 큰 재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다. 그래서 참 열심히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정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딱 되니까 그 인간적인 자랑이 딱 꺾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고 막 기도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이해하는 분들한테 기도 제목으로 드렸죠. 기도 좀 해주세요. 재정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미 다 경험들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지 염려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염려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시골에서도 또 건축을 하면서도 한 번도 교회 운영 멈췄던 적이 있었느냐? 내가 항상 재정 책임져 주지 않았느냐? 저 사실은 그 시골에 있으면서 그 재정 훈련 받았거든요. 전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고 사실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때까지 지켜준 거 너 기억 못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음성은 이런 거였습니다. 뭐였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재정이 부족하면 은혜가 없는 것이냐?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재정이 부족하게 되면 그 은혜가 없는 거냐? 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그 재정이 하다고 하면 그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 과거에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저 목회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생각이 드니까 지금 그 걱정하는 것이 사실은 참 부끄럽게 여겨지더라고요. 내가 참 성도들한테는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내가 그 상황 되니까 내가 이렇게 염려하는 거 보니까 나도 별 수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참 이게 참 부끄럽게 짝이 없더라고요.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린 것도 사실은 참 부끄러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한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깨달음이 오니까 제 마음에 이제는 걱정보다도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담대함이 생기냐면, 뭐 부족하게 되면 그것도 은혜라고 그러는데, 부족하게 되면 먼저 내 사례비 드리면 되지. 이게 먼저 부족하게 되면 내 사례비 한 달 안 받을 거 생각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기가 왔어요. 이거 한 주 지나면 이제 모자르겠다라는 딱 그 주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가 왔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마음 먹어라. 드릴 걸 마음 먹고 있으라.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별 요동은 안 하더라고요. 요동은 안 하고, 알았어요,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드리면 되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재정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혹 모자르게 되면 다 지출하고, 모자라게 되면 제 사례비는 내보내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리 재정부가 또 말을 하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 참 감사했어요. 그럴 수는 없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뭐 나올 데가 없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 주에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어느 분을 통해서, 누구라고 말하면 또 쑥스러울 테니까, 어느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재정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금 교회 재정은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지났던 것이었죠. 근데 제 눈에는 그게 한때가 아니라 이게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지나가 보니까 참 부끄럽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공개해서라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런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또 이런 삶에 다가오는 삶의 불안과 또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항상 부자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일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요? 저는 지금 재정 문제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삶에 물론 그게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 가지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야 한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제가 늘 보는 건데요, 해마다, 연말마다 그 다음 해를 경제를 예측하면 안 어려운 해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IMF 지나고 나면서 경제 지표가 올해보다 내년은 더 어려울 거다, 그렇게 얘기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긍정적인 마음이 더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정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성경의 그 믿음 좋은 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고, 성경은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성령의 감동하에 그 서신서 기자들이 그 말씀을 쓰면서 그 백성들한테, 그 성도들한테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갔더라. 히브리서는요, 그런 그 서신서 중에 아주 중요한 서신인데, 그때는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당하는 일들이 잦았던 때였습니다. 그 어려운 독자들에게 이 어려움에 대한 권면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도 다잡아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빛을 받은 후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뜻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은 후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왔느냐면요, 고난의 큰 싸움이 왔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고통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 사람들이요, 그 초신자지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걸 당하였지만 견디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경험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 그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 이거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겪었던 그 고난이라는 게 어떤 걸까? 그게 33절, 34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말씀 잘 보세요. 성도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어떤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비방과 환난을 당했대요. 구경거리가 되었대요. 또 그 사람들, 그 사회적으로 왕따당한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었대요. 갇힌 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 빼앗겼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당했느냐면요, 기쁘게 당했대요. 기쁘게. 근데 왜 그랬느냐?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려도 나에게는 뭐가 있다? 영구한, 하늘의 영구한 소유가 있다. 이 믿음 가지고 견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는 것이 그것도 좋죠.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우리가 소유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구한 소유, 하늘의 상급, 이것을 더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서 담대할 수 있었을까? 모든 거 다 빼앗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땀 흘려서 일해갖고 얻었던 것들인데 그거 다 빼앗아 간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빼앗아 간다. 그거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거짓골이 돼서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됐는데 그거 어떻게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썼을 때 그때의 예수 믿는 상황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과 그 걱정 가운데 있었던 때였어요. 뭐 재정 가지고 염려하는 건 그거 게임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요,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말아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미 지난 일을 다시 생각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다시 너에게 고난이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총량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전날에 고난의 큰 싸움을 벌였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고난이 안 오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너는 청년 때 너무 젊었을 때 너무 많은 고생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는 좀 편안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젊었을 때는 젊었을 대로 고생이고요, 나이 들어서는 나이 드는 대로 고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랬으면 좋겠는데, 고난 끝, 또 고난 시작, 고난 끝, 고난 시작. 여러분, 그런데 이 한 번 큰 어려움 당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오는 작은 어려움, 이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거 감당하기 쉬울까요? 예를 들면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을 때 첫째 애를 낳았을 때 큰 진통을 하다가 낳았어요. 두 번째 낳는 아이는 그냥 낳아요? 그냥 낳아요? 그냥 안 낳아요? 똑같이 첫째 애하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낳아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싶지 않다고 애를 써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고난 당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오는 고난, 또 다가오는 고난, 그거 쉽지 않아요. 지난 날을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도 또 다가올 어떤 미리, 혹시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지 않을까, 그 미래에 대해서
정말로 흔들고 넘어지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큰 싸움 잘 싸웠지 않냐? 잘 싸웠지 않냐? 그러니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 너희들을 어떻게 도우실지를 잊지 말고, 그 과거의 승리를 잊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똑같이 오늘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그 다가오는 어려움도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파이팅 하자, 그죠? 잘 싸우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담대함, 그 파이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대답을 35절에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3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는 뭐냐면, 세상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이기리라. 그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담대함 가운데 서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특별하게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표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표식.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러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 당했다고, 힘든 일 당했다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수요일마다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재정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니 그런 거예요. 우리 시대반 집사님, 성경 말씀으로만 보니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환하게 죽을 수 있었던, 그렇게 그 웃음이, 그 얼굴이 빛날 수 있었던 건 뭐겠습니까? 저 하늘에서 이 시대반 집사님을 맞아서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예수님 보았기 때문에 그 아픔이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이 생각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의 것들보다도 하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상을 바라보니까 우리가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터키에 문서 선교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그렇게 테러를 당하여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을 각오로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늘에서 주시는 상을 기억했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을, 지금 죽지만 자기는 영원히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담대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 어떤 믿음 가지면 담대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셨다는 확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냥 이웃집 아이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대요. 여러분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딜 가나 사랑받는 존재, 어딜 가나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련이 닥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것이 맞나? 사랑하신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라고 하는 의심이에요. 근데 이런 의심은요, 사실은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나가야 돼요. 그 담대하게 그것을 외치면서요, 정말로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날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인이고 아직도 나는 연약한 존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음으로도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확신은요, 첫 번째 확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확신은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확신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가 여러분을 보내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야, 네가 알아서 잘해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시고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또 예수님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에게 능력 주셨나요? 24시간 함께 하셨어요. 죄와 싸워 십자가에 승리하시기까지 동행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했지만 그거는 죄를 다 뒤집어 쓴 예수님이 그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상황에서 던지신 질문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야, 어디 잘하나 보자, 너희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사실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세상이요, 너무너무 교활해서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정직하지 않게 하면서도 많은 재물을 얻고 편안하게 살고, 그것도 죄책감 없이 땅땅거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나는 실패자 같아요. 아니, 괜히 예수 믿는다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 보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꼭 마치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어느 하나님이 있느냐면요, 공의로우신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요, 우리가 행할 것들에 대해서 그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심고 의로 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심으면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생각하세요.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신다면 우리가 세상에 주눅들지 않아도 돼요. 믿으십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더 걱정이죠. 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비 안 맞으려고 생각하면요, 걱정돼요. 근데 비가 오면 맞지? 다 젖더라도 뭐 맞고 가지, 그러면 걱정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뭐 비 오면 맞으세요, 여러분. 비 오면 맞으세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오면 담대하게 내가 맞아드리겠다, 이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뭐로 살아가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래요. 뒤로 물러서지 말래요. 앞으로 고난이 온다고 뒤로 서지 말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담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그 사랑 안에서 보호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깨닫게 되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의 점령하에 있었던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 독일군이 달려들어와서 들이닥쳐서 유대인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하루도 편하지 않고 노심초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그 염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독일군이요, 마을에 들이닥쳐갖고는요, 마을에 진입해서 학교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독일군이 얼마나 악랄하냐면 유대인이라고 아이들 봐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다 잡아가서 가스실에 넘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는요, 유대인 어린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린이들이. 근데 그 학교에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코르작 선생님이라고 하는 폴란드 사람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요, 아이들을,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렇게 가르침의 지침들을 세운 분이에요. 나중에 그 세계 뭐 학생의 날인가, 그거 1900 몇 년도에 그 날을 정했는데, 그 지침이 바로 이 코르착 선생님에게서 나온 지침을 많이 썼다라고 그래요. 어쨌든 이 코르착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사랑한 아이들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요, 무서워서 벌벌벌 떠면서 선생님 앞에 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두 팔로 꼭 안아준 거죠. 독일군에게 왜 아이들까지 잡아가느냐고 반항하고 싶었지만 그 독일군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그 얘기 해봐야 소용없게 된 거예요. 아이들을 태울 트럭이 학교에 진입하고 아이들 잡아가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제 무서워 선생님께 더욱 매달리게 된 거예요. 더욱 매달리게 된 거예요. 독일군이 와서 그 아이들 막 떼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르작 선생님이 그 아이들, 그 군인들을 막았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두시오. 나도 함께 가겠어.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선생님이 같이 가면 무섭지 않지?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안고 그 트럭에 같이 올라갔어요. 독일군이 유대인 아니니까 끌어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어찌 사랑하는 아이들만 보낼 수 있습니까?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우리 강제 수용소 그러면 아우슈비츠만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폴란드에 그것보다 더 흉악한 강제 수용소가 있는데 트레블린카라고 하는 강제 수용소예요. 근데 여기는 왜 안 알려졌느냐? 아우슈비츠는요, 그래도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증언을 해서 유명해진 거고요. 트레블린카라는 데는요, 들어가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슈비츠보다 더 무서운 데가 트레블린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가스실이에요. 제가 흑백, 이거는 영화의 한 그 장면 같아요. 영화로 나온 것 같은데요.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는 어디죠? 그 홀로코스트에 있는 그 코르작 선생님과 아이들을 이제 위에 있는 거는 그 동상으로 이제 한 장씩 좀 보여줬으면 참 좋겠어요. 저런 거는 그 동상으로 새겨놓은 거예요. 기념하기, 그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영화로 만든 건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 사진 나왔는데 영화에서 나온 장면 같아요. 그 선생님 아이들과 같이 트럭으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선생님이 자기는 유대인도 아닌데 그렇게 아이들, 겁에 질린 아이들 손 붙잡고 한 명 한 명 눈빛으로 안심시키고,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가스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거죠.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 코르작 선생님과 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참 두려워하고 떠는 우리들인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내가 너희와 어디든지 함께 갈 것이라고, 죽는 데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뭐 두려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떠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행할 능력을 주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